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심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한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을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올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5,000척과 강 10,000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거룩한 구역 옆에 강 5,000척과 장 15,000척을 청량하고 성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그림과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땅에 잡은 그림과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며 대마의 왕들이 자신은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 줄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 성전의 위치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위치.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 말씀하고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8절과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을 좀 나눠주시고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이제 48장 1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이 프린트물 본 가운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성전의 위치와 12지파의 이제 분깃이라고 그랬죠. 프린트물에 보면은 에스겔 성전의 위치와 12지파의 분깃이라. 참 이 부분이 왜 이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분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스겔 48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과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 내용 그리고 23절에서 29절까지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7지파 그리고 8절에서 22절까지는 성전 중심한 내용이고 그리고 23절에서 29절까지는 나머지 5지파의
분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1절을 보십니다. 1절 에스겔 48장 1절 말씀. 자, 시작.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대에 있는 핫살 언어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경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그래서 단의 분깃이 맨 먼저 나오는데 거기 1절 상반절에 보면은 극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극북에서부터 했을 때 몇 개째 자포나 그래요. 몇 개째 자포나 카체라는 단어. 카체는 끝, 경계, 가장자리, 종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제 추수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추수가 이제 끝이죠. 카체 끝, 경계, 가장자리, 종말 이런 뜻을 담고 있고 자포나 그랬는데 이 자포라는 것은 이제 북쪽 또 왼쪽을 말할 때도 있어요. 왼쪽은 북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맥상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극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핫셀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그래서 하맛 지게, 하맛 어귀 이 단어는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가장 이제 북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도 보면은 이제 단 지파가 가장 이제 북쪽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절까지 내용은요. 단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뭐죠? 에브라임,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유다에 이제 이렇게 분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 22절까지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8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이제 거기 8절 말씀 봐요. 8절 말씀. 자, 시작. 유다 지대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들을 땅이라. 광이 25,000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래서 예물로 들을 땅이라 그랬죠. 8절 상반절에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들을 땅이.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유다 지게 다음으로 하얀 부분이 있죠. 지도.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 이제 예물로 드린 땅이라 하면서 이제 예물로 드린 땅이 8절에서 22절까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광이 25,000척이요. 그래서 광이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넓이죠. 거기 이제 짧은 부분, 하얀 부분의 쌀 부분이 25,000척. 그리고 장은 뭡니까?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 아래쪽에는 지파, 각 지파의 분깃. 위에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밑에는 베냐민 지파. 그래서 거기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 이제 동쪽은 뭐가 있죠? 요단강이 있죠. 사해가 있고 이제 그 위로 요단강이죠. 그래서 이 동편에서부터 뭐요? 서편은 어디죠? 지중해까지. 이렇게 장은 이렇게 동편에서 서편까지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러니까 성소 있는 그 가운데 부분을 이제
8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2절까지 내용이 되는데, 자,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이해 안 된 부분은 이제 질문을 하세요. 손을 들든지. 자, 9절, 10절 말씀 시작.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만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만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만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수가 있게 하고. 여기 이제 부분은 지도를 이제 보시면서 자, 9절 말씀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아까 거기 8절 상반절에 예물로 드릴 땅 했죠. 그 땅을 지금 이제 설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 광이 1만척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네모진 부분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 그 부분을 오른쪽에는 확대시켜 놨죠. 확대시켜 놓은 거 보이죠? 네. 그러면은 위에는 뭐가 있죠? 레위 사람의 분깃이 있고, 가운데는 제사장의 분깃이 있고, 그 밑에는 성읍의 기지 있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부터 레위 사람 분깃부터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소가 있는 부분, 제사장의 분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장이 25,000척이요. 한번 손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어느 부분인가 해보세요. 이해되죠? 장이 25,000. 그리고 광이 얼마? 1만척. 그러면은 뭐가 돼요? 직사각형이 되죠? 그 직사각형 안에 뭐가 있죠? 또 네모진 것 또 하나 있죠? 가운데. 자,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 10절 보면은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북편으로 장이 25,000척 한번 해보세요. 북편으로 장이 25,000척.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 북편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 말이에요. 북쪽에 얼마? 25,000척. 그리고 서편으로 이제 서쪽이 어디예요? 지중해 쪽에 25,000척. 그리고 1만 서쪽으로, 서편으로 광이 뭐요? 1만척. 그 다음에 동편으로 광이 1만척. 또 이제 동쪽으로 왔죠. 반대편에 이쪽으로. 그래서 동편으로 1만척. 남편으로 장이 25,000척. 밑에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 25,000척, 1만척, 직사각형 땅이다 그 말이죠. 이해됐죠? 그리고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래서 그 네모진 조그만 부분이 여호와의 성소가 거기에 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 자, 시작.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이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사독의 자손은 누굴까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몇 명 있었죠? 4명이 있었죠. 그런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어떻게 돼요? 왜 죽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무섭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계승을 하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이 뭐하죠? 범죄한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엘리아살 계열이 아니고 동생 계열에서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직으로 계승을 해요. 그렇게 이제 아론의 두 아들 계통이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 때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게 되죠?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죠. 그럴 때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이다말, 이렇게 엘리아살과 이다말인데 그 이다말 계열의 이제 제사장 사람들이 그 반역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계열이 탈락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독 계열이 이 대제사장직을 이제 계승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거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레위 사람과 같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다고 11절 하반절에 있죠.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릇했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왜? 11절을 안 주고 도저히 있으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떠난 거죠. 그러나 사독계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굶어 죽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죽어야지. 그런 결심하면서 이렇게 뜻을 받드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 12제로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해서 그 레위 지게 그 윗부분이죠. 연접한 이제 그 부분에서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이제 여길지니라. 그래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것이 제사장의 본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 자, 시작.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만 5천 척이요 방이 1만 척이라 할지니 이 구역에 장이 2만 5천 척이요 방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이니라. 네. 이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까? 레위 사람의 분깃 있죠? 방금 아까 설명했던 제사장의 분깃 그 위에 부분 이제 장이 얼마요? 2만 5천 척. 거기 이제 13절 가운데 부분 있죠? 장이 2만 5천 척. 방이 얼마요? 1만 척.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사장 분깃과 크기가 똑같죠? 이제 실질적으로는 레위 사람들은 인구가 제사장의 사람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죠. 그럼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크기를.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강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그를 사는데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예. 여기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는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을 분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스겔 이제 전체 다 끝날 때 되면은 아마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이라. 자, 지도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제사장의 분길이 있죠. 그 밑에 부분이 성읍의 기지라고 써 있죠. 가로하고 뭐 있어요? 속된 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속된 땅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원문적으로 보면은 일상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곳은 이제 성전, 거룩한 성자전,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읍의 기지는 이제 속된 땅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나라는 어떤 것인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을 이제 축복,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상때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음 1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 그러니까 그 척수는 구는 뭘까요? 그 위에 성이 어디 있어요?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랬죠. 그래서 성입니다. 그 성 척수는 북편도 4,500척. 지도를 보면 4,500 있죠. 4,500척. 남편도 4,500척. 동편도 4,500척. 서편도 4,500척. 그냥 네모 반듯하게 4,500척 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왜 말씀을 하실까? 우리 지난번에 문간이라든지 일일이 다 그랬죠. 모든 것 하나씩 다 청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부분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17절 말씀 시작.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으로 250척이며. 자, 이 부분도 일일이 동서남북 다 이제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250척은 어느 부분일까요? 거기 이제 4,500척을 왼쪽으로 이렇게 줄 그어 가지고 확대시켜 놨죠. 보이나요? 지도에서 보면은 거기 확대시켜 놓은 부분 보게 되면은 거기 네모 부분이 있고 그 안쪽의 넓이, 바깥쪽의 넓이가 다르죠. 안쪽의 넓이가 얼마죠? 안쪽의 넓이가 4,500척, 바깥쪽은 5,000척 그렇게 나왔죠. 이해 안 된 부분은 손을 드세요. 그래서 그 4,500척과 5,000척 사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250척이다. 250척은 이제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이제 뜰이 있죠. 이제 주변에 있는 가까이 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농사도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133m, 133m면은 상당히 크죠. 100m가 훨씬 넘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농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들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18절 시작.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 척이요 서로 1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기 구별할 땅과 연접했다. 뭡니까? 이제 아까 예물로 드리는 땅 있었죠. 8절에 상반절에 있었죠. 예물로 드리는 땅, 8절 상반절에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는데 그 예물로 드리는 땅 지도를 보세요.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죠. 이제 그 시작.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방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해야 된다. 성읍의 기지의 땅을 빼버리면 2만 5천 척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만들 것입니다. 빼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이 땅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속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된 땅이 들어가야만 네모 반듯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로 드린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속된 땅을 빼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신 축복,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냐, 우리 성도들이 받을 복은 어떤 것이냐, 이제 점점 가깝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21절 시작.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양한 그 지경 앞 2만 5천 척과 서향한 그 지게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은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여기 이 부분은 지도를 보게 되면 그 21절 말씀, 거룩히 구별할 땅과 거룩히 구별할 땅이 크기가 얼마였죠? 장이 2만 5천, 광이 2만 5천. 그 거룩히 구별한 땅이에요. 그 예물로 드린 땅, 거룩히 구별한 땅과 그 다음에 성읍의 기지. 다시 한번 여기서 따로 말씀했죠. 아까 그 이제 밑에 부분이 있잖아요. 성읍의 속된 땅이죠. 성읍의 기지. 이제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그래서 거기 이제 각 지파 가운데에 해당하는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하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말씀할 때에 거기 지중해 쪽에 글씨가 뭐가 있죠? 왕의 땅이라고 써 있죠. 지중해 쪽에 왕의 땅. 그래서 줄을 그어 가지고 이제 표시했죠. 두 군데 가운데 부분을 떼고 양쪽 땅이 뭐라고요? 왕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돌릴지니.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구별이 되죠. 지도를 보면서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양한 그 지게 앞 2만 5천 척과, 그래서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2만 5천 척과 서향한 그 지게 앞 2만 5천 척이라. 그래서 서쪽으로 2만 5천 척. 그러니까 자, 왕의 땅은요 크기가 얼마냐? 크기가, 넓이는 나와 있죠. 넓이는 얼마요? 2만 5천 척. 길이는 안 나와 있죠. 길이는 이제 안 나와 있어요. 양쪽에 예물로 드린 땅 양쪽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분깃들과 2만 5천 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다른 분깃이 뭡니까? 위로 유다 지파, 밑으로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제 그 지파의 분깃을 말합니다.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붙어 있는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래서 왕의 땅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소 있는 이제 땅. 이제 거룩고 구별한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이제 있다. 실질적으로 중간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언제나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중간이다. 그만큼 뭡니까? 중요한 아주 중심에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2절 말씀 22절 자 시작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래서 다시 설명한 거죠.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그래서 레위 사람의 기업은 여기서는 뭘 말할까요? 이제 레위 사람의 분깃과 제사장의 분깃을 다 포함한 거죠. 그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이제 좌우편. 그래서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해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 좌우편 이제 원어에는 아후자입니다. 아후자. 그래서 아후자인데 이제 그냥 이제 소유, 재산, 기업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좌우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 23절. 여기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는 나머지 이제 몇 지파죠? 5지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 23절 시작.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벤끝이요.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베냐민, 그 다음에는 뭐죠? 시몬,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갓에서 5지파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시작. 갓 지계 다음으로 남편 지계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여기 지도를 보면은 갓 지파가 가장 밑에 있죠. 거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다말이 있죠. 남편 지계는 다말. 그러니까 다말은 어디죠? 사해 맨 끝 밑에 있죠. 사해, 거기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이제 거기 보면 동그랗게 조금, 근데 그 글씨는 잘 안 보이죠. 그게 이제 무리바 가데스. 또 무리봇. 이제 48장 28절에서는 무리바 가데스라고 그랬고 49장 19절에서는 무리봇 그랬어요. 무리봇 가데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같은 곳이에요. 무리바나 무리봇이나 같은 곳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단수 복수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시내 거기 이렇게 무리바 이제 가데스 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애굽 시내 있죠. 애굽 시내 이제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부분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굽 시내 하게 되면은 나일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 이렇게 가깝게 이해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제 모르니까 애굽 시내 하게 되면은 나일강 엉뚱하게 만약에 여기서 나일강까지 가버리면요 설명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강을 이제 일반적으로 애굽강이라고 이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시내. 그래서 이 이제 강이라고 애굽 시내 하는데 그쪽 지역은요 물이 귀해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흘러요. 근데 건기, 여기는 6개월 우기, 6개월 건기가 되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뭐요? 물이 안 흐르는 거죠. 이제 그런 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강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아주 물도 없는 그런 이제 흔적만 있는 그런 지역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이해를 이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받을 분깃, 그러니까 이제 지파가 어느 지역 맨 위에 단지파 그랬잖아요. 크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순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받을 분깃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는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할 이제 예물로 드리는 그 땅, 이제 왕의 땅 합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장차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 아주 중요합니다. 장차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성도들이 받을 분깃이 어떤 것인가, 성도들이 받을 분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을 분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마지막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고 끝나요. 안 이루어지고 끝나면 그 100%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모든 이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때부터 이 성전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공경, 인격의 대상이 공경의 대상이죠. 그런데 성전만큼은 공경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만큼 성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말씀이 다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믿고 생활하면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 어디를 가든지 성전 하게 되면 먼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듯이 이제 기도하고 다음 진행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에스겔 성전이 있다. 전체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는 에스겔 성전이 있듯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은 전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전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면요 벌써 가슴이 뛰어.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고 너무 참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격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믿으시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은 전 우주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도할 때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땅의 분배를 정리해서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48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북쪽 땅의 분배를 이제 각 지파, 단지파부터 유다 지파까지 북쪽 땅의 지파를 분배를 말씀하고 8절에서 22절까지는 그 중심부 땅의 분배, 중심부 땅의
이제 분배는 이제 레이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속된 땅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여호와 삼마 땅입니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이제 성전에 계시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 삼마의 땅이 어디 있어요? 속된 땅에 있더라. 성읍의 기지에 있더라. 그래서 이 8절에서 22절 중심부 땅 분배를 말씀했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9절까지는 남쪽 땅의 분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베냐민 지파부터 갓 지파까지 땅의 분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중심부 땅, 예물로 드리는 땅입니다. 중심부 땅은 예물로 드리는 땅입니다. 참 그 예물로 드리는 땅, 이제 왕의 땅이 또 거기 이렇게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된 역사 위해서 우리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이제 읽으시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자, 1절 시작. 너희는 제비보다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남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 부분은 어떤 땅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강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 하며 그 외에 산은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뭡니까? 우리 에스겔 성전 부분입니다. 그 성전 담이 있었죠. 담 옆에 50척의 땅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뜰, 이제 여기 작으니까 이 50척이기 때문에 뜰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에스겔 성전 이제 500척 땅 옆에 50척의 이제 뜰이 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시작.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과 방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자,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 방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모여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자, 이 땅을 무슨 누가 차지하게 되죠? 성소가 있으니까 제사장의 분깃이 되겠죠. 그 25,000척, 1만 척. 그 다음에 4절 말씀 시작.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을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5절. 또 장 25,000척과 방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여기서 촌 하는 것은 이제 리시카라고 이제 방, 이제 하도 땅이 넓으니까 이제 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마을을 이제 20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큰 방,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고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방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이 부분 어느 땅이죠? 속된 땅이죠. 거기 이쪽에 25,000, 25,000, 저기 1만, 그 다음에 1만, 가운데 5,000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25,000, 그리고 이제 광이 5,000, 그래서 이제 그 성읍의 기지, 속된 땅을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무리바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그 장이 구역 하나와 같다는 것은 이제 위아래 이제 분기 있잖아요. 길이는 거기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이제 길이는 이제 같다. 그다음에 8절 말씀 8절 시작.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 줄지니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4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7장 1절에서 자, 우리 13절부터 보시겠어요. 13절.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13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께시니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나니 너희는 기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다세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수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고롯하며 다메섹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거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세핫비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과 지게에 있는 핫살에논까지요. 그 지게가 또 북방에 있는 하맛 지게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니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데헤라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낳은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고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자세히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이 부분 몇 시간 거쳐서 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대략적인 이제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는 뭔가 확실하게 정확한 것을 이해하는데 무척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성도들이 받을 분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자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앞으로 받을 복이 이런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벌써 믿어지면 감사가 앞서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런 부분들
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능력받고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